마음에 없는 박수를 받은 최원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해서 새롭게 순위 편성이 됐는데 제가 또 상을 좀 내걸게요. 네, 근데 상 거는 거 좋아하잖아요. 오늘 이제 그 순장이 세워지셨는데 각 순원에 그 이제 재정 인원 있죠. 예를 들자면 우리 홍재영 순장님 순에 8명이라고 그랬는데 각각의 지금 주어진 그 재정 인원 수가 있습니다. 한 달마다 시상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상식을 할게요. 어떤 시상이냐면 출석률이 제일 좋은 순에게는 1인당 5,000원에 해당되는 샤이닝 카페 무료 음식 교환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너무 약해 상이? 1인당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싫으면 말고. 네. 그래서 그 순위 그러니까 이제 출석 순장님이 아무튼 출석을 좀 신경 쓰시면 그거 가지고 뭐 아무튼 거기에 해당되는 돈을 줄게 붙죠. 그러면은 시식 그저 뭐 카페에 그걸 먹든지 아니면 피자를 시켜 먹든지 그거는 알아서 해 잡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순위 지금 8명이었는데 16명으로 배가 됐다. 그러면 2배가 뛰어가지고 1인당 10,000원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CGV 영화 무료 관람권 플러스 콤보 콜라하고 팝콘을 먹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것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세 번째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지금 대략 출석 인원이 한 57명, 55에서 한 60명 정도 나오는데 우리 대학부가 100명을 달성하는 그날 1박 2일 놀러 갑시다. 남성으로 놀러 갑시다. 와. 이런 관심이 없어요? 나는 굉장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예. 여러분들 반갑고요. 우리 곁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하고 말씀 나눌게요. 좀 닭살 돋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손 한번 잡아보세요. 몇 분? 손 한번 잡고 누군가를 축복하는 거 듣는 사람들 너무 좋죠. 세상에서 다 욕하는데 우리는 축복을 해야죠.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예, 곁에 있는 분 그냥 지그시 한번 바라보면서 방긋방긋 들면서 반가 하면서 저를 한번 따라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자신을 한번 축복할게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 자기가 자신을 축복하는 게 일주일에 몇 번 되는지. 네? 거울 보면서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생기니 이런 거 말고 정말로 자기를 축복하는 거.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축복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일어서 보실래요? 오랜만에 나온 우리 한번 우리 대학부 멤버를 한번 광주에 계시죠? 전라도 광주. 네. 또 혹시 오랜만에 나온 분 계세요? 그래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찬주 왼쪽에 있는 우리 좀 괜찮아. 잠깐만. 또 자기 오랜만에 오신 분, 한번 일어나 봐보세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손을 잡거나 손을 이렇게 내밀어 봐봐. 그리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해야 돼. 자,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년인가요? 젊은이들 가운데서 유행했던 일본 애니메이션이 있죠. 진격의 거인. 봤어요?
네. 내가 자꾸 뭐저 이렇게 표시를 하라고 해서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봐. 본 사람. 진격의 거인은 본 사람. 아 많이 안 보는구나. 그럼 성경 보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볼래? 네, 오케이. 들어는 봤죠? 진격의 거인에 대해서. 솔직히 나는 이제 몇 가지 소개되는 것밖에 못 봤어요. 뭐 하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뭐 그래서 뭐 유튜브에 각종 패러디물이 쏟아졌었는데 중국집 배달원을 무시하는 치킨집의 거인닭을 처단하는 내용의 진격의 배달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대요. 이 진격의 거인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뭐한 100년 전부터 이 땅에 거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인들 키가 작은 거인이 6m, 작은 거인이 크게 나는 50m, 성벽 위로 얼굴을 막 이렇게 내밀고 사람 잡아먹고. 그래서 이들에 맞서서 조사병단이라는 병사들이 거인들과 맞서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거인에 관한 이야기 나옵니다. 거인, 자이언트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거인 가운데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읽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골리앗. 키가 성경에 보니까 6규빗이라고 되어 있어요. 6규빗.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규빗. CUBI 큐빗인데 우리가 각 나라마다 고유했던 이 그 도량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글로벌화된 시대 가운데는 거리 같은 게 보통 이제 센티미터, 킬로 이런 어떤 표준화된 어떤 이 도량형이 있지만 각 나라마다 또 있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길이를 측정하는 단위 가운데 규빗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한번 손으로 한번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규빗은 중지 끝에서부터 여기 이 팔이 접히는 여기까지의 길이를 규빗이라고 합니다. 몇 센티 정도 될까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나처럼 쇼팔은 40cm, 좀 길면 45cm입니다. 그러면 45cm 정도로 잡으면 6규빗이면 얼마라는 얘기예요? 4, 6, 24, 5, 6, 30, 2m 90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키가 2m 90이었습니다. 내 키가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얼마? 은지? 175? 높게 봐줘서 고맙습니다. 170.5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17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m 90이면 나보다 1m 20cm가량이 더 큰 거죠. 그럼 아마 여기서부터 천장 닿지 않을까요? 한번 뚫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골리앗은 키가 3m에 가까운 몬스터였습니다. 괴물입니다. 거인이었기 때문에 싸울 때도 그 무기라고 하는 게 보통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자면 갑옷만 그 무게가 56kg였어요. 갑옷의 무게만 56kg. 자기 몸무게 가운데서 56kg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갑옷의 무게가 그래요. 창에는 날이 있습니다. 창에는 자루가 있고 창날이 있죠. 창날의 무게만 6.8kg입니다. 자, 콜라 가운데 1.5리터짜리 콜라가 있습니다. 페트병에. 그러면 6.8kg 몇 개일까요? 적어도 4개하고도 800g. 그렇죠? 4개 반에 해당되는 페트병 4개하고 반 개로 옮긴 정도가 창의 날의 무게였습니다. 얼마나 큰 거인인지 알 수 있겠죠. 이 사람이 들고 다니는 방패는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이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300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패가 손방패 가지고 동그라미로 돼 가지고 자꾸 막는 게 있고, 그다음에 로마 군단에 썼던 벽방패라고 해 가지고 직사각형으로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서 딱 쓰면 저쪽에서 적이
화살을 쏘면 딱 어떻게 합니까? 군사들이 탁탁 해가지고 막아놓으면 완전히 보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벽방패예요. 예. 이 골리앗을 위해서 벽방패만 따로 가지고 다녔던 부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만큼 컸어요. 정말로 괴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속한 나라 이름이 있었는데 그 나라 이름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볼게요. 블레셋. 예. 그 영어로 필리스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팔레스타인 이런 말 들어봤어요? 네. 지금의 이스라엘 땅 고쪽 지역을 팔레스타인 또는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블레셋이란 족속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블레셋이 이제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진이 이제 서로 이제 맞붙었겠죠. 엘라 골짜기에서 골짜기라는 데 있어서 한쪽에 진을 치고 양쪽에서 진을 치고 이제 싸울 태세를 했는데 어느 날 블레셋 군대에서 골리앗이 나오더니 큰 소리 생각해봐요. 3m니까 육중한 몸에 그러니까 걷는 것도 뭐 거의 쾅쾅 이랬겠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이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가 모든 군대끼리 싸울 게 아니라 각 군대에서 대표 주자가 나와가지고 한번 1대1로 붙자. 그래가지고 이기는 팀이 바로 이기는 사람이 전체 다른 팀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골리앗이 이기면 블레셋 전체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1대1로 막 붙어보자라고 했어요. 대표 주자들끼리.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에서 나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3m 되는 거구에 목소리도 쩌렁쩌렁하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창날만 6.8km니 저기에 맞으면 정말로 뼈도 못 추릴 것 같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블레셋 장수였던 괴물 몬스터 장수 이 골리앗이 매일같이 40일 동안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이런 제안을 하면서 모독을 했습니다. 야,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며? 그렇다면 한번 나와서 막 쳐다보자. 쩔지 말고 나와봐.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일을 40일 동안 했습니다. 근데 그 40일 동안 어느 누구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왕도 있었는데 왕도 그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아무도 나가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상황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소년이 등장합니다. 제가 소년이라고 썼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블레셋 군사였던 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백전노장의 베테랑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그 모습을 보고 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리앗이 가만히 자기하고 싸우겠다고 나왔던 이스라엘 대표가 다윗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어린내 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젖비린내 나는 애 있던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볼이 불구스레하고 잘생긴 어린아이인 것을 보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키는 지금 골리앗은 3m인데 지금 대표라고 나온 애가 기껏해야 소년이었으니 다윗이 키가 컸다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네. 그럼 대략 한번 160점 그때였겠죠. 그리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물매하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어쨌든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등장했는데 다윗은 소년에 불과했고 무기라고는 갖고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본 적도 없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다윗이 이깁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뭐였을까요? 먼저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조금 전에 저는 골리앗이 그렇게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을 때 사울 왕을 비롯해 그 어떤 누구도 나가서 싸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일종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비겁하고 두려움이 많았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택하신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 택함을 받고 왕으로서 이렇게 세워졌을 때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성경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암몬 사람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사울 왕이 크게 분노하여 사람들을 모집하고 나가서 싸워 대승을 거두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처음부터 비겁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성경은 그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 무렵부터 두려움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강동 프라미스 유 청년 여러분, 세상이요 교회에다가 대고 욕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개독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막 뭐라 그래요. 물론 여러분, 교회가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청년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로운 분노를 가지셔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모욕을 당할 때 여러분 분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을 때 다윗처럼 분노하면서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저렇게 욕하고 있는데 왜 나가서 싸우지 않냐라고 여러분 의롭게 분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두려워 떠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맞서 나가가지고 정말로 치고받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지, 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이런 모독을 당해야 되는지 분노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외국의 나라가 우리나라를 모욕했어요. 모독했어요. 우리가 이제 일본과 지금 가장 그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위안부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 위안부에 대해서 역사적인 왜곡을 하죠. 돈 받고 가는 것이다. 강제로 가지 않았다. 그런 모독을 당했을 때 여러분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있고,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그 어떤 우리를 조롱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가만히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비겁함은 얼마나 보기에 흉한 꼴이겠습니까? 지금 비슷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많이 욕을 해요. 교회가 교회에 대해서 정말로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분연히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누가 주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비겁한 자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비겁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모욕을 당해도 그저 침묵만 하고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해. 이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의 비겁한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신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왜 우리를 욕하는가? 왜 우리는 욕만 먹고 가만히 있는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여러분 보여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본때를 좀 보여줘야죠. 그런 마음이 좀 배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실비실 거리는 것이 아니라, 비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속된 말로 이런 거죠. 여러분 보고 하나님이 살아있네, 이런 얘기가 나와야죠. 정말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런 분노를 갖고 나가서 싸웁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이런 승리의 비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보더라도 게임이 안 되죠. 백전노장에 몬스터 장수가 있는데 기껏해야 키 160대에서 제 추측인 것입니다. 소년밖에 되지 않은, 나이밖에 되지 않는 다윗이 있습니다. 무기도 여기는 중무장이 있습니다. 중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갖고 있는 것이는 막대기 하나고 물맷돌. 물맷돌이 뭐냐면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돌을 넣어가지고 쫙 돌리는 거예요. 이게 물맷돌이에요. 물맷.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는 다윗이 이겼다는 것이죠. 무기가 없고 갑옷도 없고 싸움 경험이 없는데 얘가 이겼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 이유가 뭐냔 말이죠. 그 승리의 비결이 뭐냐는 것이죠. 첫째, 저를 한번 따라해봅시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보자.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떼를 쳤습니다. 그런데 양떼를 치다 보면 이 맹수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은 두 개의 막대기를 가지고 되는, 하나는 지팡이라고 그래요. 지팡이 좀 긴 거예요. 이거는 양떼들이 딴 길로 가려고 하실 때 톡톡톡톡 치면서 딴 길로 가지 못하도록 좀 주의를 줄 때 쓰는 거예요. 하나는 막대기예요. 곤봉 같은 거 쓰면 곤봉. 이거는 맹수가 나타났을 때 양떼를 이제 양을 잡아먹으려고 맹수가 나타났을 때 싸울 때 쓰는 거예요. 공격용 무기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17장 37장 한번 자막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네, 우리 한번 자막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요.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 왜 나왔을까요? 목동으로 있으면서 양떼를 지키는 가운데 사자와 싸워봤어요. 곰과도 싸워봤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주님이 저 3m 가까운 괴물 몬스터에게서도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골리앗과처럼 큰 거인에 맞닥뜨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서 거인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내가 싸워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내가 취업의 문제가 정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골리앗 같은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 갖고 있는 그 문제가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골리앗처럼 정말로 큰 엄청난 규모의 문제가 있어서 내가 그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누가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은요, 다윗처럼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평상시에 작은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한 내 일상적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때 그것이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장애물을 만났을 때도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 믿음이 쌓이고 쌓여서 진격의 거인을 이기는 거예요. 어느 날 문득 평상시에 큐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적당히 드리고 이러는데 아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오히려 하나님이 계신 거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하고 아무런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했을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장애물이 나타났어요. 골리앗과 같은 그런 장애물이 아니라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작은 장애물 나타나도 여러분 타다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목동을 해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간증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직 내가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하고 계신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오늘 일을 해가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대하는 마음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자에게 되죠.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이 날마다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45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5절. 네, 오늘 본문 4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시작. 자, 다윗이 이제 블레셋 사람 3m의 거구 골리앗과 싸우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지금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 칼, 창, 단창은 뭘까요? 무기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무기 좋아야죠. 아무리 거구를 할지라도 무기가 없이 싸우는 건 한계가 있는 것이죠. 무기가 좋아야 됩니다. 자, 골리앗은 중무장했습니다. 무기도 있었습니다. 칼, 창, 단창, 각양각색의 모든 무기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이 뭐라고 했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이 너에게 무기지. 나에게는 무기가 따로 있어. 그게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무기는요, 막대기와 물매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어요. 만군이라는 게 뭘까요? 모든 군사들을 거느린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나의 무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만 의지하며 나가는 자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1979년 6월 어느 날, 날짜는 잘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6월 어느 날부터 저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때도 친구를 따라 간혹 나간 적도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제대로 다니기 시작한 1979년 6월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시절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저는 아파서 수술하면서 2번 주의를 빠졌을 뿐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주의를 빠뜨려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왜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되었을까? 첫 번째 이유는 다녔던 교회 선생님이 너무나도 이쁜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너무 이쁜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생물을 가르쳤는데 중학교 2학년에 그 당시 빡빡을 깎고 막 이랬었는데 교복을 입고 검은색 교복을 입고 다녔던 저에게 그 여선생님은 너무너무 일종의 저에게 이상형 같은, 보기만 해도 가슴 떨리고 난 그 선생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 선생님한테 칭찬받는 게 내 인생의 기쁨이었어요. 그 선생님이 나를 이뻐해 줬어요. 그리고 숙제 내줘서 성경 하루에 몇 장 읽자. 나는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재밌어서가 아니라 그 선생님한테 칭찬받는 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이 되었지만 그 말씀을 읽는 게 저에게 점차 그 자체가 재미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이 너무 재미있게 됐고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참 아름다운 저의 삶 가운데 주장하시고 저를 이끄셨습니다. 저는 그리 뭐 찢어지게 가난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제가 자랐을 때는 저는 방 하나에 6식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따로 공부할 수 있는 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설 독서실을 끊고 사설 독서실에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학교가 끝나면 오후 5시까지 도서관 사설 독서관 직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 먹기 전까지 한 2시간이나 2시간 반 공부하고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다시 와가지고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돌아가지 않고 그 사설 독서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4시간 잤습니다. 6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했습니다. 그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친구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그걸 어떻게 다시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더 열심히 했어 난. 네? 중학교 3학년이 4시간 자고 공부했어요. 4시간 자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국영수뿐만 아니라 국영수도 다 해놓고 어떻게 해야 돼? 암기 과목을 하게. 암기 과목을. 하나님께서 가난한 우리 집안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지만 맨 처음에 여선생님한테 칭찬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됐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하나씩 점씩 둘씩 잡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씩 자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 나를 어여삐 여기시고 나에게 축복하셨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의 반드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고 좀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다윗을 통해서 중무장한 전쟁의 용사 3m의 괴물 골리앗을 물리쳐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이 하나님의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골리앗처럼 되려 그래요. 골리앗처럼.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힘이 될 만한 거, 그것을 찾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돈이에요. 돈 힘이 있습니다. 돈은 힘이 있습니다. 돈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주게 합니다. 돈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줍니다. 그것이 돈의 위력입니다. 엄청난 위력입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에게 인생의 승리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줄 믿습니다. 또 다른 다윗의 승리의 비결, 우리 4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나가서 싸웠을까요?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나와서 한 번 붙자라고 계속해서 도전을 내걸었지만 어느 누구도 감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왕이었던 사울도 마찬가지로 나가지 못했어요. 기껏 하는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이스라엘 군인을 향해서 여러분 가운데서 골리앗과 나가 싸워 이기는 자에게 많은 재물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사위를 삼겠다라고 상만 걸 뿐이었어요. 이미 상은 내걸었어요. 골리앗을 물리치면 사위가 될 수 있어요. 자, 다윗은 가난한 그리고 천한 집안의 목동이었어요. 일종의 한꺼번에 수직 신분 상승할 수가 있어요.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 아십니까? 개천에서 용이 난다. 그런 행운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요즘 말로 뜰 수 있어요. 돈도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렇다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신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할 것이다. 아무리 중무장한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을 갖고 나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은 보여주실 것이다. 그것이 그가 전쟁에서 싸우는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작곡가 가운데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바하 있죠? 이 바하라는 사람이 정말로 불후의 명곡을 많이 남겼는데, 그는 어떤 곡을 작곡했을 때 맨 앞에 라틴어 약자로 SDG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SDG. SDG 뭐냐면 솔리 오직 데오, 하나님께 글로리아, 영광을 하는 뜻입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글로리는 영어고 글로리아는 라틴어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작곡을 하면서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이 곡을 작곡하는 것은 이 작곡을 해서 음원 수입을 잡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뜨는 유명한 작곡가가 되겠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목적이 있어서 이 곡을 왜 작곡하는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것이 바로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인생에서 승리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순수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을까요? 여러분의 삶을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칭찬하게 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례 받았습니까? 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문답이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정답은 이것이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일생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왜 돈 버세요? 왜 대학 다니세요? 어느 아이의 고등학교 1학년 된 아이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가 피아노를 치는 아이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피아노 치니? 그 아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피아노 쳐서 콘서트 나가게. 콘서트 나가가지고 뭐하게? 가만히 생각하더니 돈 벌게 해요.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돈 벌어서 뭐하게 해요? 좀 더 좋은 피아노를 사게 해요. 좀 더 좋은 피아노 사서 뭐하게? 연주해 나가게 해요. 그래서 뭐하게? 또 돈 벌게 해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 벌어 또 뭐하게? 이게 이제 이 계속되는 질문과 대답 가운데서 얘가 뭔지 감 잡았죠. 그리고는 선생님이 원하는 정답을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제가 연주회를 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습니다. 음악의 아름다움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러자 그 선생님이 계속되는 추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둘째 딸의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물어보면 대학에 들어가고 취업하고 하는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뭐 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갖고 있는 재주와 은사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인 거예요. 인생의 목표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성경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발견하는 것을 발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미 제시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20대 때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런 주변에 이야기가 있잖아요. 기독교는, 한국교는 희망 없습니다. 전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4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 말은 전쟁에서의 승패를 결정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정말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내 인생의 승패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은 내 인생을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에서의 승리의 비결은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내가 아무것도 가지가 없다 할지라도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었던 다윗처럼 내 인생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고 내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생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강동 프라미스 유 모든 청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하기 원하는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우리 한번 이 찬송 같이 하도록 합시다. 자, 가사를 보시며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 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합니다. 주를 부르고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너무 거리고 있네. 몸 크게 밤새 잠을 자 지금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우리 그 자리에 함께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면 우리 기쁨 되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님을 찬양. 손을 높이 들고
골리앗을 향하여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전심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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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처럼 세상의 거짓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거인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대적 원수 마귀 다윗이 들판에서 곰과 사자 맹수의 공격 강도의 위협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담대함으로 물맷돌로 그 맹수들과 강도들의 모든 위협을 물리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신만이 다윗의 유일한 무기요 들판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용기 있게 훈련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훈련시켜 주시고 단련시켜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전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 말씀과 기도로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날마다 나를 기뻐 하나님의
하나님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정시키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날마다 깨워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워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마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의 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큐티와 동력과 묵상과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솔리데오 크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개독교라 욕하고 비난하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이 우리를 통하여 선포되며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모든 맡겨진 영역 가운데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솔리데오 크로리아, 하나님의 오직 영광이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를 위하여 용서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이시 나의 인생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오직 살아계신 만물을 주관하는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주십시오. 나의 생각을 변화시켜주십시오. 나의 기적과 인생을 주님이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세계도 나의 목숨도 나의 물질도 시간도 끊임없이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위하여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재능, 나의 기술, 나의 모든 것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목숨 걸고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욕되게 하지만 우리는 만군의 주여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다 주의 이름으로 부르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거룩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자랑 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오 아버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에 훈련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 아버지의 마음이 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프라미스 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거인 골리앗이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나의 대적으로 내 앞에 있을 때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만을 선포합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모든 어둠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골리앗도 어둠의 권세도 우리를 붙잡지 못하며 방해하지 못함을 선포합니다. 결박하지 못함을 선포합니다. 풀어지게 해주시고, 모든 어둠의 대적 원수 마귀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 호흡과 생명이 있는 동안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살아계신 주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주권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순전한 백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로의 신앙대학교 총장 김명용입니다. 저는 하용조 목사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온누리 교회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온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우리 장신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장신대를 많이 도와주시면은 정말 제2의 하용조, 제3의 하용조 목사님이 수없이 배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온누리 교회는 세계를 바꾸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지영 목사님과 더불어 온누리 교회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누리 교회를 통해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 그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잘 전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길에 온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길이 얼마나도 값지고 귀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려요.